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저기 봐야 되는구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려고 하는데, 예, 카메라를 봐야죠.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광화문 모임을 섬기고 있고, 또 직장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앞에 두 분, 장은석 형제님과 김용식 형제님, 농협손해보험 섬기고 계시고, 저는 이제 현대해상인데,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보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BTC 훈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저 같은 경우 되돌아보면 초중기에 되게 어려웠어요. 포기하려고 했었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처음부터 시종일관 충분하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하고 싶은 거 또 절제도 하고 또 많은 또 노력도 기울이고 한 그 보람들이 이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질 건데 이 훈련이 이제 훈련은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 이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내재화시키고 또 경험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로 알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배웠는데 사랑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 여기서 이제 방점이 믿음으로라는 부분에 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훈련생들, 또 섬기시는 훈련 간사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에 담아 또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를 향해서 눌러야 되나? 네, 강의의 목적.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때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다가갈 때 다른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과장은 회사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걸핏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도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제를 올리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결제를 반려시키는 등 모든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한다. 그러다 보니 김철호 과장은 동료들과 만나기만 하면 부장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게 되었다. 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 자주 가게 되었다.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입사 때 가졌던 일터 선교사의 꿈은 점점 무너져만 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김초로 과장에 대한 이야기 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죠. 예. 술 마시는 문제, 또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무시당하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김철호 과장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다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김철호 과장님은 BTC 훈련을 안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참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술 문제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 또 BTC 훈련을 받았을 때도 사실 술을 마셨었고 그 문제가 상당한 고민이 됐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유 때문에 BTC 훈련, 아니, BBB니까 술을 마시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마치 율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그거에 그 이유만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저를 아끼시던 임원께서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야, 너는 일도 잘하고 참 다 좋은데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여러 사연도 들어주고 이야기하려면 술은 이게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술을 마셔라 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비비비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면 아마 그때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가하는 또 하나님의 채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한 부분이 있고 제가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팀장님이나 임원께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겠죠. 좀 괘씸해 생각하시고 또 이제 저를 앞으로 키워줄 대상에서 열애로 제외시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회사 생활에서 김철호 과장이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 우리도 부딪힐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보기에 이게 교재는 없는 부분인데요. 몇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제 앞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가장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다. 예.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 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이 요즘 세상에 참 많이 흔하게 쓰이고 있죠.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그냥 인사하는 방식이 그냥 안녕하세요 대신에 사랑합니다. 또는 뭐 정말 그냥 고맙다는 말 대신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이고 사랑 인플레이션이 참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참 귀한, 오히려 귀한,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더 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나 또 다른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주제가 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전쟁과 많은 것들이 있어 왔죠.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인데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사랑에 대한 또 정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 용어들, 여러분들 교재 가로치기 이런 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라 굳이 설명을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진짜 필레오의 사랑 정도, 예를 들어서 정말 참사의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의 그 사랑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한데 그런 것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예. 그런 필레오의 사랑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너무나 귀한데, 그런데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랑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인 사랑,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을,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수시로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윗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동갑인데 훨씬 저보다 힘이 세고 압도적이어서 제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았죠. 점점 커가면서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생각되는 어느 순간에 좀 화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갚아주리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그 아이의 엄마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는데 아무 터치는 안 하셨었죠. 근데 갚아주리라 하는 그 순간 제가 그 아이를 좀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그걸 그 어머니 보셨어요. 보셨는데 엄청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평소에 저를 많이 괴롭혔어도요, 자기 딸이 맞는 거는 도저히 못 봐주는 거죠. 드라마에서 내 새끼 괴롭히는 넌 가만 안 둬 이런 대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구도 해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엄마들의 그런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네가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는 그를 정죄하고 너는 그를 해야 할 그런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어찌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본성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 감동이 되고 우리가 정말 되게 존귀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 안에 내재화된 그런 피조물로서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 앞에 정말 약해지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존재인데, 역시나 연약한 존재라서 그것을 믿음으로라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되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고 겪어가게 되는데요. 사랑이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 25년 차인데요. 제 아내를 사귈 때부터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진짜 콩깍지가 씌여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좋은 그런 진짜 감정의 이 하나만으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것이 큰 동력이 돼서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한 이후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물이 보이고 막 진짜 그래서 이제는 의지가 반드시 동원이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그죠? 주변에서도 마누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장이죠, 그죠? 자기 진짜 지멋대로 하다가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의지가 동원되는 그 사랑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의지 가지고도 좀 어려운 상황을 우린 또 만나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 믿음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부부관계가 더 정말 아름답고,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역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이 있어야만 살만한 세상이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 처음에 본능적으로 출발해서 의지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정면에 계신 자매님. 오래 참은. 네, 중요한, 정말 많이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자매님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이거 오래 참은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낌없이 주는 것. 네. 제가 이 답이 안 나왔으면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두 가지 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의 특징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과 아낌없이 주는 것. 오래 참음에 관한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것은 요한일서 4장에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든 또 다른 어떤 사랑이든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딱 요약을 해보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이제 이 실천 사역을 해보시면서 거절 많이 당해보셨죠? 거절.
거절당할 때 그 느낌, 어떤 감정적으로 진짜 속상하죠. 되게 속상해요. 감정적으로 속상한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거절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 거절에 내가 동참을 하는 귀한 경험이 되었구나, 이런 또 위안도 얻을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인격적 모독을 하는 상대방이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견디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래 참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만큼 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여러분은 경험을 해보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것, 사형수가 기다리는 가장 값진 것은, 당신 복권 로또 당첨됐어요, 이런 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사형수 본인 자신에게는 당신이 재벌 회장으로 이번에 선임됐어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당신 사면입니다. 당신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사형수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우리 그런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요. 이런 값진 것을 선물로 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몰라서 무시도 하고 또 거절도 하고 이러죠. 그럼에도 우리가 도전하고 하는 것이 왜 하는가? 사랑 때문이죠. 실적 때문에 하는 거는 일부 그럴 때도 있어요. 숙제를 채워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죠. 회사에서 인사 파트 쪽에 계신 임원께서 막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 뭐죠? 이렇게 사내 이렇게 고충사항, 이렇게 인사 파트 이런 쪽으로 이제 고충사항에 전화하고 막 이렇게 알리는 게 있는데,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점심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그쪽에 이제 찔렀다. 앞으로 좀 조심 좀 해라, 뭐 이런 이제 요지죠.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제보 안 했을 텐데, 얘기했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좀 그런 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보다,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또 전도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정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과 동력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다거나,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왜?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권유나 추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중요하다는 것,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왜, 그리고 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
그거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어떠한 원칙들이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가지 있고 빈칸은 알아서 눈치껏 잘 채우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랑의 출발점, 원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요. 명령만 하고 감당도 못할 거 명령만 하면 가장 괴로운 것이죠. 명령뿐만 아니라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다. 여러분들 중에 장기를 두어 보신 분 또는 장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장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쫄? 쫄의 가치를 이걸로 여기십니까? 쫄? 쫄 막 던지는데? 쫄 막 던집니다. 미끼로 던지는 게 쫄입니다. 쫄은 5개나 있기 때문에 막 미끼로 던지는 게 쫄인데 뜻밖의 답을 받았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라는 거예요. 차. 네. 차가 가장 그래서 차포를 떼고 한다. 이게 되게 아주 강력한 걸 포기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또 그 체스 들 때는 그 퀸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장기의 이 차보다 이 체스의 퀸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예. 그런 강력한 건데 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차를 희생한다.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 자매님이 쫄을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장기 포기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쫄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차보다 사실 왕인데 왕을 포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사실은 쫄인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과 또 버림당하심 얼마나 정말 놀라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육체적 고통은 너무나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육체적 고통은 받으셨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마 어찌 보면 약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시잖아요. 연합의 그 관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야만 속죄 제물로 바쳐지시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외침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그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인내를 통해 증명되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수많은 아직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열리는 데 있어서 귀한 비유인데,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큰 감동을 받았었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후레자식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탕자가. 그런데 이런 탕자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저에게 있었고 제가 구원받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내 속에서 구원함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내를 통해 증명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무한하게 나타났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때의 사랑, 정말 한때는 떨어질 수 없는, 죽고 못 사는, 그렇게 표현하죠. 죽고 못 사는, 이런 식으로 그런 막 너무나 간절한 사랑을 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남남이 되었던 이런 사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한때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게 무한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이 나타났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가장 강력한 징계 중에 하나가,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징계는 뭐 체벌을 통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때론 감정이 동원돼서 좀 징계가 조금 비이성적인 징계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징계를 통해서 되돌리고 바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우리를 징계를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징계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우리를 징계를 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른 말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계속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술로 인해서 좀 위에 계신 임원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뭐 그런 데서 좀 제외되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인사 고과자인 부장님이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막 평가도 안 좋게 주시고, 또 평소에도 좀 괴롭게 뭐 말들을 좀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특히 이제 한 부서의 부장님, 여러 이제 부서를 막 이동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부서의 부장님은 진짜 제가 승진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그 부서에 있었는데, 승진 안 시켜주는 건 다행인데 이 승진 고과가 승진 시기에 이게 가중치를 주거든요. 승진 시기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주고 그 앞에 그 점수는 가중치를 좀 적게 줘요. 그래서 이 승진 시기에
고가를 안 좋게 받아버리면 사실은 기회를 날려버려요. 승진할 기회를 날려버리는데 그만큼 승진 시기를 앞둔 사람한테 고가를 주는 건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평소에도 괴롭히지만 와, 고가를 막 제일 안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사람 뚜껑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평소에 안 좋게 하는 건 그렇다 쳐도 회사에서의 한 사람의 승진 기회를 혼자 이렇게 다 박탈해 버리냐. 그런 막 분노가 막 치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진짜 당장 찾아가서 그때 이제 부서 이동 상태였는데 부서 이동도 참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진짜 되게 분노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붙잡고 믿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또는 고과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런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싫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인사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의 본능과 본성 가지고는 참 제대로 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곁에 주셔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주셨고 또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까에 대해서 또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현실에 불이익이 잠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마음 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상황들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증명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셨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을 하자면 그 중에 전반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못 모를 때는 정말 잘 모르고 반항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를 때로는 증오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칙 중 세 번째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얘기 잠깐 드리자면 영화 미량이라는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미량의 주인공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 내려가서 사는데 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고 싶어서 있어 보이려고 돈 있는 척 했어요. 그거를 오해한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유괴를 해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잃은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 유괴범을 용서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유괴범 살인자가 거기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받고 이제 마음이 바뀐 상태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을 잃은 여주인공은 꼭지가 틀려가지고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용서를 하실 수 있냐 무슨 권리로 나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돌아버려가지고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막 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물론 영화이지만 거기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그런 어떤 결심이나 어떤 선언이 진짜 그거를 되받아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 깊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마치 진리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기도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받게 된 나의 축복을.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이런 감사의 제목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도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견고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후에 좀 늦바람이 들어서 막 당구, 포커 이런 거에 막 빠졌어요. 그래서 막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들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전도하셨던 그분 순장님이 그분이 사는 하숙집으로 옮기라고 장막을 옮기라고 그랬고 너의 본토 친척 하숙집을 떠나 같이 살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우거를 하면서 진짜 제가 생활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BBB에 와서도 순장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면서 삶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터치를 받고 양육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BBB 안에서 순장 순원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많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BTC 훈련을 받고 나서 순장님을 만났을 때 더욱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양육을 받고 교제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또 순장으로서 여러분의 순원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도 또 사랑도 더욱 성장하고 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감정적으로는 당장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만 충분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두 번째 말이 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너무나 멋지고 정말 받고 싶은 은사잖아요. 그죠? 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은사를 받으면 막 대단할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은사를 받은 이후에 교만해지거나 또는 잘못된 태도가 생겨서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성경은 우리를 딱 바로잡아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런 은사 있냐? 은사 있지만 사랑이 없어 봐라. 꽹과리밖에 안 돼. 사고만 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가 그걸로 이렇게 잘못 가면 요란하기만 하고 피해를 끼치고 덕을 끼치지 않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유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항상 옳은 게 아니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충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오래 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는 게 이게 은사가 언젠가는 피할 것들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 가지 원칙들의 근거를 둔다. 원칙은 명령과 약속과 의지행인 믿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서도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정말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고 우리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이 어떤 은사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는 힘들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거는 계속 앞으로 우리가 숙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로서 함께 풀어나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훈련생들, 훈련 간사님들, 저 모두가 함께 이 부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경험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죄성이 충만하여서 좀 부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에게 소망을 두시며 주님 저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주님 저희의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함을 아시며 성령 충만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천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저희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훈련생들, 훈련 간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